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을 향해 가며 월요일 새벽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안에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5절입니다. 금주 말씀은 감동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호렙산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머물다가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실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젊어서 아니면 뜨거울 때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세상적인 이유, 사람들 때문에 여러 이유로 은혜를 깨트릴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35장에 모세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모세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오늘 말씀에는 이 35장 앞부분에 보면 34장 끝부분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영성이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성은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사랑 아니에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과. 책을 많이 책과 보내는 시간이 공부죠. 나가갖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잡이 있습니다. 그것과 업무와 보내는 시간이 일인 거죠. 근데 학교에 갔는데 책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건 공부가 아니죠. 직장에 나갔는데 커피만 먹고 있어요. 나에게 직무와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요. 아니면 다른 거 일만 하다가 가요. 그거는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하러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영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읽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40일간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40일. 밥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28절을 보니까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다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먹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그 새벽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40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만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이게 영성입니다. 애들이 넷플릭스만 많이 보면 애들이 넷플릭스 같아요.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 얘가 게임 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맨날 돈만 보고 세상만 보고 그 다음에 이상한 것만 보면 여러분이 그거 똑같아요. 그리고 와갖고 영혼을 감당한다? 안 되겠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같이 있더니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 빛이 영역이에요. 이 빛이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내려갔더니 너무 영역이 세니까 얼굴을 가려달라는 거예요, 수건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오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게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책도 보고 많이 해야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물들겠죠. 그러면 나가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와서 35장에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안식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왜 그래요? 출애굽기 24장에 이미 얘기했거든요.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이하를 보면 12절에 돌판을 받아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쭉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란 뭐냐면 들은 얘기를 또 듣고 들은 얘기를 또 듣는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여러분이 되지 않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찬양을 너무 안 부르셔. 왜 목소리를 안 낼까? 우리는 거의 듣고 간다고요. 참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준은 이거예요. 이날을 지키라.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죽인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엔 너희 초소에 불도 피우지 마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불부터 켜지 않아요? 밥하고 모든 것 전기불부터 켜야 일상이 되죠. 이게 뭐예요? 내 일이 아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라. 자, 그럼 몸이 왔어요. 예배하러. 여러분 이게 최선이 아니라니까 예배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모세가 한 일이 뭐냐? 성막을 짓는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그림도 보고 우리 또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 이 교회도 있잖아요. 성막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성막은 도대체 성막은 어떻게 지었을까? 그때 오늘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는데 영역이죠. 영성.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이 회막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어. 근데 짓는 방법이 뭐냐? 5절.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실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가육 쭉 종류를 얘기합니다. 애복과 흉패 물들인 보석까지. 근데 이게 조건이 있죠. 뭐예요? 너희 중에 마음에 원하는 자가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근데 지금 모세가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이거 다 비싼 거잖아요. 금과 은, 자색 홍색실, 광야에서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염소털 막 이런 거.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자원하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세상 얼굴이 아니에요. 사기꾼의 얼굴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얼굴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빛으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어려운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감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내 얼굴에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얼굴에 욕심이 있고 내 얼굴에 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물들고 내 안에 영성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요구를 전달을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감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까지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하신 것을 모세는 얼굴에 빛을 받아 전달만 했다는 거예요. 전달만.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욕심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얼굴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0절 오늘 읽을 말씀부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 말을 듣고 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설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라고만 했는데 그것도 감동이 되네.
실은 무슨 얘기만 한 거예요? 예물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헌금 드리라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창조하셨어. 너희를 위한 뭐 소명이, 꿈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빛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감동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린 골라 듣잖아요. 막 상담이 되는 얘기, 소망이 되는 얘기, 막 그런 얘기를 골라 듣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빛으로 말씀하면 그건 감동이 되어지더라. 감동이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광야길을 지나다가 야,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내 게 있어, 막 다 재놓은 게 있어. 광야길에도 다 재놓은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집집마다. 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줬던 보물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감동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영어로 감동이 뭐예요? 무브, 터치. 안 드리기로 했던 마음이 드리기로 바뀌는 거죠. 그 빛이 내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은 뭐예요?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다 가지고 회막을 짓기 위하여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은 어떻게 지어졌나? 여러분,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 많이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지어지려면, 여러분의 삶이 지어지려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 얼굴에 빛을 담아서 가야 여러분이 자녀에게 얘기해도 감동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터에 나가서 얘기해도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맨날 TV만 보고 있고 동영상만 보고 있고, 그리고 설교하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뭐가 다를까? 왜 여기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보면 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근데 뭐 목소리, 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다른지 제가 기도해요, 기도. 이분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영역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거기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내용은 되게 좋은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듣거나 운전을 하거나 어서 아이디어를 얻어왔겠지.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권면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진 다음에 가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려오셔서 예배해야 돼. 애들도 전부 다, 아픈 분들 빼고는. 왜? 하나님의 얼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더라? 감동되고 자원되어져 그들이 스스로 쓸 것을 알아서 갖고 온다는 것이죠. 스스로. 그래서 이 성막은요, 억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감동과 자원된 자들을 통해서만 지워지겠죠. 교회도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거나,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들의 얼굴에 불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그랬더니 사도행전도 똑같잖아요. 자원하여 드리잖아요. 자원하여 드리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동부, 학생부 전부 다 머리가 아니라 영역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들이 다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들려져. 내가 드릴 것을 들려지게 하는 거죠. 그래, 우리 집에는 이게 있지. 나에게는, 야, 남자 여자가 22절 보니 마음에 남녀가, 얘는 총각이고 처녀예요.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 금품을 가져다가, 여러분 애들도 어른보다 귀한 게 많습니다. 애들도. 근데 야,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자기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빛으로 물들기 전에는요, 안 보여진다고요. 드릴 게 없다니까. 맨날 부족한 것만 구하는데 빛을 받고 나면 내 것 중에 드릴 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니까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조각목은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 집집마다 이게 다 있다는 것이죠. 다 가지고 나와. 자, 25절 보니 그 다음에는 슬기로운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저는 우리 교회가 여자들이 많잖아요. 슬기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류가 달라. 감동된 자와 자원된 자와 그 다음 세 번째 슬기로운 자거든요. 슬기로운 자들은 뭐를 했냐면 손으로 하는 어려운 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고 자원된 자는 그냥 덩어리째 들고 오면 돼요. 집에 있는 거 그냥 들고 오면 돼. 그런데 슬기로운 여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을 가져왔대요. 지혜로워야 이걸 짤 수 있는 거죠. 그 세심한 거는 슬기로운 자들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슬기로운 분들이 있어야 뒤에 나중에 보면 정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교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도 기둥 세우고 천 놓고 이런 건 간단하죠. 그런데 그 안에 아주 그냥 세밀하게 모양을 넣어야 돼. 그게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슬기로운 자들을 통해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교한 일에 쓰임 받으시려면 슬기로워지셔야 돼요. 26절을 보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염소털을 갖고 어떻게 실을 만들까?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은 바느질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슬기로운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 어제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원래 지난주에 페인트 칠하기로 했거든요. 밖에 보면 글씨가 녹이 쓴 게 있어가지고 건물이 깨끗한데 이 녹이 자꾸 걸렸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비가 많이 와갖고 어제 오후에 저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랬거든요. 아주 디테일하셔. 슬기로우셔. 제가 잠깐 다른 볼일 보고 늦게 오시겠지 하고 왔더니 이미 사다리를 놓고 안 가르쳐줘도요, 본인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다 하셔. 사다리가 짧으니까 밑에 발판을 어떻게 놓고 가르칠 게 없어. 왜 그래요? 슬기로우니까. 근데 슬기롭지 않은 분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반드시 사고가 나. 디테일하게 시켰던 일이 막 번지고 해갖고 오히려 건물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슬기로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27절을 보니 모든 족장들이래요. 이건 부자들이잖아요. 애복과 흉패, 이 제사장들이 입을 보석들을 이들이 다 갖고 왔다는 것이죠. 이거 집에 재놓지 말고 내가 쓰지 말고 제사장들이면 좋겠다.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드렸더라. 자, 물건들이 다 모였네요. 한 개도 안 빼놓고 감동으로 갖고 온 거예요. 성막은요, 감동으로 드린 것만 갖고 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동의 근원이 뭐예요?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을 받으면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은 감동받을 것이고 자원하게 될 것이고 슬기로운 자들이 붙을 거예요. 왜 내 삶에는, 내 인생에는, 내 일터에는, 내가 하는 사업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길까?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을 봤습니다. 남자분인데 미국에 이민 가갖고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돈이 많아. 그런데 아들이 아빠를 찾아왔어. 20대인데 아버지, 저를 죽여주세요. 그 있잖아요, 스스로 목숨 끊는 거. 병원에 가서 사인해달라는 거야. 20대인데 애가, 아버지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아버지 저 죽는 일에 여기 동의해 주세요. 돈도 많이 벌고 다 했는데.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왜 네가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싶냐 그랬더니, 아빠 난 우울증이 왔어요. 아버지 저는요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울면서, 얘야, 아버지가 사는 날 동안만 같이 살아다오. 그래서 뭐를 했냐면요, 미국에 있는 걸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다 내려놓고 그럼 내가 살아봐야지. 그 한국에 와갖고 아버지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네 아들이 살았느냐?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새벽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너. 네가 나가서 살고 돈 벌고 맨날 얼굴에,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있죠. 외국 가서 성공할래. 애 얼굴에 뭐가 아빠를 통해 비춰진 게 전부 그런 거. 그러니까 애가 우울하지, 공황이 오지, 죽고 싶지. 근데 실은 그 애가 죽기 전에 네가 먼저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새벽에 부르신 거죠. 그랬더니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빛이 나요, 그분이. 그리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는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가기까지 내 얼굴에 은혜가 임하는 내 심령이 있는가? 빛을 받아도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빛을 비추어줘도.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죠. 최소한 하나님과 40일 주야로 얼굴에 빛이 물들어야 이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모세가 20일만 하고 내려왔어. 그럼 감동을 못 받겠죠. 39일만 했어. 그래도 모자랄 수 있겠죠. 뭐예요? 충만하게. 새벽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구할 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려가서 여러분이 말씀하고 전하면 모든 것들은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으로 봤을 때 장막을 지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물건들이. 왜냐면 이들은 다 지금 거렁뱅이 같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빛으로 물들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저들이 알아서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부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하시고 얼굴에 빛이 물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원하는 자들로, 감동하는 자들로, 슬기로운 자들로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 모여졌어요, 물건들이. 문제는 이걸 가지고 누가 짓냐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거 목사님들 성경 보시 볼 때 주관식으로 나오는데 성막을 지은 사람 두 사람은 부살렛과 오홀리압. 주관식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부살렛. 그런데 여러분, 자원하여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감동하고 자원하고 슬기로우면 돼. 근데 여러분, 성막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 뭐예요? 역사 속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설계도도 없고, 이거는 도대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살레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누구도 보지 못한 지금 재료들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짓게 하기 위하여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자, 드리는 자들과 짓는 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짓는 자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고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세상 일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성막을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거 지어드려야지.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거는 누가 그림으로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이 설계도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고
이 디자인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고 건축하는 방법도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영끼리 교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거를 생각나게 하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던져져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는데 호주에서 집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봤어요. 둘째는 임신하고 우리 교회 왔었죠. 그리고 지금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외국에 나가서 사는데 하여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있더라고요. 작은 애는 한국말을 못 알아먹어. 그래서 얘는 영어 예배를 드려야 돼. 야, 또 외국에 나가면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큰애는 한국말을 알아들어. 근데 얘가 또 영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자기 중학교 예배를 드리고 유년부에 들어가서 보조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도와주고 잘했다.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럼 뭘 줄까요? 그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과 제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런데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문학의 밤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때는 되게 큰 행사예요. 본당을 전부 무대로 만들고 예배당 막 다 치우고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뭘 보여주시냐면 가요 무대. 옛날에 문학의 밤은 다 치워놓고 그냥 올라가서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2층에서 핀조명 때리고 뭐 그렇게. 근데 무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요 무대 보면은요 커튼이 올라갔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카이스트간 형님이 있으셨는데 찾아갔지. 형 무대를 만들고 싶어 그랬더니 그 형이 디자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끈을 달아서 모래를 주머니를 해서 올리니까 쫙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무대를 어떻게 만들지 디자인을 보여주세요. 진짜로.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컴퓨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가사를 노래를 불러. 그러면 그걸 틀어놓고 애들이 움직여요. 그럼 가사를 종이에 써갖고 밑에 띄었다니까요. 그래갖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하는데요. 막 애들이 몰려와. 하나님이 막 상각을 주셔요.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전도사를 나갔는데 애들이 20명도 안 돼. 근데 하나님 여기 드리고 싶어요. 막 감동을 주세요. 이 교회가 부족한 전도사로 인해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막 아이디어를 주셔. 그때 DDR이 나왔거든요. DDR.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방학 끝나고 방학식 날 끝나고 나와 전도를 해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등굣길 전도를 해. 그래서 등굣길 전도를 하면서 초대장을 돌렸죠. 2명씩 와갖고 짝꿍을 데리고 와서 DDR 대회를 하는데 2인 1조로 1등하면 선물을 엄청난 걸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요. 방학을 하는데 애들이 2명씩 손을 잡고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DDR 대회 한다고. DDR 대회 하려고 그거 임대하고 막. 그랬더니 100명이 넘게 왔네요. 상가교회니까 그냥 문을 잠가버렸어요. 쇠문을. 그리고 온다. 그리고는 집사님들한테 간식 준비하라고 그래갖고 한쪽 방엔 떡볶이부터 쫙 해놓고 그 방에서 대기하다가 나오면 DDR하고 등록받고 성경학교 했죠. 그랬더니 5, 60명 남던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하나님 지하실 교회인데 이거 드리고 싶어요. 짓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짓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없는 걸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지을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죠. 그럼 33절을 보니까 보석을 깎았대요.
야, 이거 얼마나 정교한 일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서 아주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34절 봤더니, 자, 정교한 일은 누가 금, 은, 놋 이런 세공, 이거 뭐예요? 다 명품 만드는 거는 부살렐이 했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셨대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조각목, 아주 굵직한 것들 있죠. 세공,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아주 이런 정교한 일은 전부 이 사람이 뭐예요? 고안해냈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만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 땅에 없는 걸 만드는 데가 교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를 만들었지? 그래서 베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와 아이들에게 맞는 걸 만들게 하신다는 거죠. 베끼는 게 아니라. 왜? 대상이 다른데? 저 교회에서 하는 교제와 우리 교회가 하는 대상이 다른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똑같이 베껴서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다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정교한 일을 고안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빛으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고 빛을 받아왔더니 그냥 백성들은 감동을 받아 가져왔고, 가져온 걸 어떻게 조립하고 이거를 맞추느냐에 따라 디자인이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일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감동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감동의 기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몸은 힘들겠죠. 어렵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공부의 능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없는 걸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지혜가 생기고 이 땅에 없는 게 생기고 이 땅에 없는 걸 만드는 거죠. 누가 제일 먼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노아. 노아가 당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냥 40일 산에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배를 짓는 디자인을 주시고,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것을 120년 동안 만들 수 있게끔 그의 자녀들이 부살렐 되고 오홀리압 되어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뭐 사람이 없네, 이게 당연히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 얼굴 보는 게 부담스러운데 세상 나가서 다른 거 보는 건 되게 편안하고, 그러니 감동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슬기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오래되면 여러분 다음 단계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분들도 세워주시고, 자원하는 분들도, 감동받는 분들도 세워져서, 야, 이런 교회는 없었다, 이런 예배는 없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축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6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이거 다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근데 부족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할 줄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할 줄 아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뭘로 지어졌어요? 빛으로. 빛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빛을 받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정, 일터, 아이들은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왔죠. 그때는 생이어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결국은 사람들 바라보다
하나님의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40일 주야 금식하며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물들어 갑니다. 모세가 내려왔더니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영역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선포하였더니 모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필요할 거야. 듣는 이마다 감동이 되어 집에 가서 자원하여 드립니다. 어떤 이는 슬기롭게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이 재료들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성막을 누가 지을 것인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부살렐과 올리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으셔서 그들로 이 땅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건축해 가십니다. 교회는 베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따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빛을 받아 이 땅에 없는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아 아이들을 이와 같이 세워가는 저희들, 이런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